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오늘 내일 마무리할 때 새해도 감사로 문을 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면 산다입니다. 한 양치기가 매일 부드러운 풀, 연한 풀을 가지고 양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한 주민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양들을 들이나 산에서 나돌아다니게 하고 풀을 뜯기고 해야 되는데 풀을 뜯기지도 않고 풀을 뜯어먹는 것이 이상했던 겁니다. 이 주민이 이 양치기를 따라서 그 양우리간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양치기가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풀을 먹이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물었죠. 왜 부러졌습니까? 그랬더니 양치기 하는 말이 제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놀라서 이상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보건대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처럼 귀한 목자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치기가 대답하길 이 양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자꾸만 슬슬 도망가곤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매일 풀을 주면서 쓰담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자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이렇게 양에게 하면서 살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몰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한참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다가 피곤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원망이 합당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데 이 원망하는 내용이 전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요.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는 얘기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주야를 정탐하고 갔다 와서 이제 그들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명이 어떠냐면 그 땅은 너무 험하고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골짜기도 깊고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게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게 대립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자, 이제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장관으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뭘 원망불평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한 결과로 결국 너희들은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 광야는 하나님께 책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 양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의 생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뭐한가요? 보십시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지 않았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밥을 해서 먹잖아요. 우리가 국을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뭐냐면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 날마다 가서 하루 3끼에 걷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그들이 조금 편해지니까 고기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위에다가 1m 정도로 이렇게 해도 다 몰아가지고 그 진 위에다가 그렇게 수북이 쏘아서 해놓으니까 그거를 먹어요. 그런데 좀 무럽다고 불평하면 바위 속에서 터뜨려가지고 물을 내서 먹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대로 어떠냐? 보호하고 보살피고 먹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다고 악평을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왜 나누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 년 전이냐면 한 3,600년 전의 내용이거든요. 시차로 따지면. 근데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어쩌면 더해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 그럼 광야길에 가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어요. 완벽한 처방을.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광야에서는 불뱀에 물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불뱀에 물린다. 2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해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시.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작은 심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뭐냐? 불뱀에 물린다. 그러면 광야에서 왜 불뱀에 물리냐?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봐요. 그러면 사람이 한 시대를 살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당연히 감사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은 인생 망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았다. 내가 어떤 때 보고 은혜가 됐다. 그러고 사람이 팍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원망 불평하면은 그거는 어떠냐? 뱀에 물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불뱀은 실제적으로는 광야에 서식하는 뱀인데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말하는데 맹독성이 있어가지고 딱 물렸다 하면은 몸에 열이 생기고 몸이 부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뱀은 뭐를 상징하냐? 영적으로 죄와 사단을 의미합니다. 죄에 물리면 죽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물리면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광야에서 불뱀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뱀에 물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이요. 세상은 여기저기 뱀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아니면 국가 모든 국방과 안보, 외교를 보세요.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예술, 스포츠, 언론을 보세요. 뱀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우글거려요. 자, 그런데 옆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즉 뱀에 물린 겁니다. 뱀에 물려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 사람이 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까? 뱀에 물려서, 사단에 물려서 그렇습니다. 왜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촌에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물려서 그렇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원수되는 게 요즘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부부가 원수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물려서 맹독성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게 요즘의 세상의 문화입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독성이 있어서 세상에 다 광야에 세상에 뱀에게 물려가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빠져버리면 사단에게 물리고 뱀에 물리면은 자기가 뱀에 물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뱀에 물린 자의 행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그 다음부터 뱀에 물려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쭉 나오는데 다 같이 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당 짓는 게 많아요. 끼리끼리 당 짓는 게 막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기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이 모든 거는 육체의 일이다. 뱀에 물려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주일날 하면은 아내가 교회 한 번만 가자, 몇 번만 가자, 겨우 꼬셔서 왔는데, 아주 전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여기에 19절, 20절, 21절 하도록 해서 너희 육체적인 일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너희 자아 성취를 위해서 너희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뱀에 물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눈에 딱 보이는 대로 뱀이 왔다 갔다 해가고 오니 뭐냐? 그게 아니고 오늘날은 정치, 경제, 모든 언론, 모든 걸 포함을 해가고 모든 걸 해서 거짓으로, 악함으로, 모든 것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으로 다 만들고 뭐하고 전부 어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4절 이후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성을 내며 그리고 조급하며 순종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알 게 광야에서는 뱀에 물린다. 세상엔 뱀에 물린다.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뱀에 물린다. 그러면 이 뱀에 물리는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둘째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자, 민수기 2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이제 백성들이 어떠냐면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가 저기서도 어떻게 비명을 질러가면서 죽어가네, 저쪽에서 죽어가네. 이걸 보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거든요. 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도자인 당신과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했사오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원망, 불평, 범죄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게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우리 지금 계속 물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21장 8절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은 뱀에 물려가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80년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아니 왜 그 징그러운 뱀을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라고 할까? 저도 뱀에 대한 추억이 많거든요. 60년대 뭐 이렇게 미꾸라지 잡으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논두렁을 이렇게 그때는 신발이 아까워서 신발 신고 맨발로 다니는데 뭔가 미끈하면은 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뱀을 밟아서 뱀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자 그런 거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이게 보지만 어떤 거냐면은 아니 제가 그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고상한 비둘기를 만들어 갖고 쳐다보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징그러운 뱀을 매달으라고 그랬까? 근데 저것 보고 예수님이 상징이래. 예수님을 말한 그게 이해가 안 됐고 또 하나는 뭐냐? 뱀에 물려가면 제가 경험한
상식으로는 뱀이 놀래가지고 독사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다른 뱀들은 그냥 안 피해도 돼요. 물려도 독이 없어요. 독사가 다가오면은 이 논 가운데나 아니면 저수지나 둔벙에 딱 있는데 햄을 치고 거기서 씻고 있는데 독사가 싹싹 다가오면 이거는 피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제 상식이 경험한 게 그건데 독사가 다가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독사를 쳐서 내 몸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쳐다보면 살리라. 그럼 지금 물린 걸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어떠냐?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대를 달린 노뱀, 높은 데 달린 노뱀. 노뱀이 뭐냐? 구리와 청동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도 가져와, 은도 가져와, 구리 모든 걸 다 장식들 다 가져오고 구리 전부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런데 여기에 노뱀이라는 게 구리 청동뱀이죠. 그러면 장대에 높이 단다는 것은 사단과 악의 세력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보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높은 데에서 심판을 한다. 이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노뱀은 실제 뱀의 모양은 모양인데 독이 없어요. 불뱀은 독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거짓과 악독과 그런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 저 노뱀은 독이 없어요. 불뱀들은 독이 있어요. 그러면 독을 우리가 물리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노뱀은 뱀이지만 독성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엔 뱀에 물려가지고 전부 다 독이 계속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노뱀은 독이 없어요. 불뱀은 독이 있어요. 이 독을 닦아주려면, 독을 없애려면 독이 없는 뱀을 쳐다보아야 살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세상의 모든 것, 뱀에 물린 것도 다 해결을 받고 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치료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 너희들 뱀에 물렸지, 오망불평하다가 그러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아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쳐다보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오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에서 중간 이상으로 지도자입니다. 낮에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밤에 조용하게 찾아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이건 신약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천천히 다 같이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보면에 나오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14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도 십자가에 높은데 매달려야 하리니. 구약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노뱀으로 죄 없는, 즉 독이 없는 뱀을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뱀에 물린 자마다 전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독에 물린 자마다 독이 없는 걸 쳐다보면 살리라. 신약에 와서 죄 모두가 다 죄값으로 죄성이 다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가고 피를 흘릴 때 그거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의 대표 구절,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자, 이걸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뭐를 봅니까? 자, 지금도 뱀에 물려요. 지금도 뱀에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거냐?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 다시 강조를 해요. 21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할 게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 한 번 더 해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여기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다는 이 놋뱀은 계속 말씀하죠. 독이 없는 뱀이라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래요? 죄가 없는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도 예전에 예수 믿고 주일학 교사까지도 했지만 그 전반부에 못 깨달았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하고 이 깊은 논리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죄값으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하고 독은 독으로 해결하고 뱀은 뱀으로 해결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뱀을 달리게 한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독은 빼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뱀이 지금 나를 물려고 해요. 배신도 상처도 쓰라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인생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인생 막판에 외롭고 힘들죠. 뱀에 물리면 그 독이 지금도 계속 있어가고 그러면 예수님을 쳐다본 적 살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것이 오늘 내게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 쳐다보면 독이 해독이 되고 물린 것도 다 치료받고 내가 예수님 내 안으로 모시면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찬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봤자 뱀에 물리고 살아봤자 독을 뿜어내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 중에 이거를 몰라요. 자기는 지금 독을 내뿜어요. 원망불평해요. 2사람, 3사람 만나면 또 원망불평해요. 그건 지금 뱀에 물렸다는 게 자신이 뱀에 물린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가는 걸로 알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아요. 여기에 목사의 고민과 절망이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교회를 지켜내는 귀한 분들 많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요. 왜?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요. 잘 되고 있어요. 엊그제 주일도 그 전 주일도 계속 등록도 계속 연이어서 있고 한 사람 등록하거나 새로운 사람 오면은
전 설교 끝나고 제 방에서 어떤 때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저분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을 살았을까.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를 갈 때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쳐다보아야 우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처럼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일 금요 계속 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뱀에 물린 사람이에요. 예배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뱀에 물려갖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쳐다보게 만들고 영혼을 새롭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독을 제거하고 주님 다시 붙잡고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예배요, 기도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로 이제 2026년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 넉넉히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의 발걸음이 내년에도 계속 힘차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